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본이 되는 교회. 제목은 모본이 되는 교회. 거기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서쪽으로 가가지고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요, 그 당시에 20만 명이 살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이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에 2차 선교 여행인데요. 거기 이제 헬라 나라예요. 헬라 나라. 요즘 말하면은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 나라. 이 그리스 나라 북쪽에 이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거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에 가서 이제 교회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이 그리스 나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서쪽에 데살로니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또 로마 이런 나라들은 우상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올림포스 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산이 있는데 한 3,0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그런 산이에요. 근데 그 이 그리스 나라는 옛날부터 그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 나라는 제우스, 헤라, 또 뭐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헤르메스, 이런 여러 신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이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제우스 신이었어요. 제우스 성. 이 재밌는 것은요, 여기 우리 가락 아파트 쪽에 가다 보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 제우스. 그 신 중에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제우스 음식점, 제우스 술집을 만들어놨다. 이와 같이 이 신들이, 지금 제가 몇 개의 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서 살고 있다. 그 인근 동북쪽에
데살로니가 지방이 있는데 2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헬라, 로마, 유럽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유럽에 빌립보 교회 하나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재 개척을 해가지고 몇백 명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한 다음에 남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후 63년경이니까요. 아니 53년경이니까 상당히 일찍 이 성경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첫 번째 아주 이른 시대 53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 거기 가서 20만 명 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인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인제 신생 교회고 몇 년 되지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3주간 가르쳐. 3주간. 몇십 년 가르친 거 아니고요. 몇 년 가르친 것이 아니라 3주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요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여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말씀을 3주간 가르쳤는데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정도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설교 말씀 들을 때에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해석하도록 교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모본이 되는 교회인데 여기 이제 1절 2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근심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참 흐뭇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은 그건 교회도 아니고 나쁜 것이고 교회는 좀 부족한 것이지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어요. 나쁜 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할 따름이지 세상에 나쁜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신자예요. 다만 믿음이 부족할 따름이에요. 나쁜 교회는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교회냐? 아니에요. 그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하여 세운 교회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아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좀 부족할 따름이에요. 나쁜 신자는 없습니다. 좀 부족할 따름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늘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세 가지입니다. 3절.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신애망. 그러니까 순서를 달리하면은 신망에, 들어보시죠. 신망에, 믿을 신, 바랄 망, 그 다음에 사랑에,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겠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이게 기독교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와 이런 신자가 돼야 돼요.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사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고 열매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뿌리가 튼튼하면은 열매가 잘 맺히게 돼 있어요. 요즘에 결실의 계절이죠. 가을이 되어서 결실의 계절인데 열매가 시원치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열매가 부족한 것은 뿌리와 줄기와 이런 것들이 시원찮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도 쳐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땅에 그 거름도 뿌리에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치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다는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가 행함이 있습니다. 기생 라비가요 여리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을 목숨 내놓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가족은 이제 정탐이 가면서 붉은 줄을 그 집 밖에 창문 밖에 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줄 믿은 거예요. 그 믿은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생 라비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예요. 그 여리고성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칼로, 화살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걸 믿고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와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었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저 한강물에 퐁당 빠져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맹신,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산성을 저기 한강물에 빠뜨리라고 가서 명령해라. 그럼 빠질 것이다. 그런 명령이 있을 때 남한산성아 한강수에 빠져라 그럼 빠집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작지만은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 산이 저기 한강물에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도대체 교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과 같이 딱 집에 박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집에 딱 붙어 있는 그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꼭 남한산성이 한강수에 빠져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믿지 않을 사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님이 먼저 나오고, 시어머님이요 저기 불교를 믿는데 옷을 갖다가 저기 회색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죠. 불교 신자인데 중이 아니야. 승려가 아닌데 회색 옷 입고 다녀. 그 정도로 불교 골수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시아버님이 예수 믿고, 그러다가 시아버님이 늙어서 폐암 걸려서 천국 가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혼자 믿었는데 자식 구원시키고 남편 구원시키고 시부모 구원시키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 거기 오늘 본문 6절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는 보통 다 넘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문불 앞에서 보통은 넘어가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불문불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게 역사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기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네 것을 내가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사랑입니다. 수고는 희생입니다. 고난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없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요. 수고 없는 사랑은 작은 사랑이고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그것은 작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기 때문에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들 봐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연보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수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3장 16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 1서 3장 16절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에이 별거 아니네, 사랑 아니네, 사랑이 작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자, 희생 중에, 수고 중에 제일 큰 희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중에,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 희생이 뭐냐면은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 번연이요. 요한 번연이 그 군대 나가가지고 보초를 쓰다가 잠깐 친구에게 맡기고, 야, 나 지금 볼 일 있으니까 잠깐 저기 갔다 올게. 그리고 친구를 세워줬는데 갔다 오니까 친구가 적군의 때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잠깐 보초 잠깐만 서 있어,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그 사이에 대신 죽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랑하면서 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 2장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그리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소망이 있으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나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진다.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마음으로 감옥에 갇혀있을, 나치 그 세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으로 벌써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져가지고 일찍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수용소에서요, 성탄절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팔팔하대요. 고난 중에도 팔팔해. 왜? 성탄절에 혹시 나를 특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나치 세계에서. 근데 성탄절이 됐는데도 감옥에 나가지를 못해.
그러면 성탄절 이후에는 소망이 끊어지니까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닭이 병아리 이렇게 새끼를 까기 위해서 며칠 동안 품고 있어요? 21일이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학생들도요, 좋은 학교 가려고 참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도 참고, 가을에 놀러 가고 싶어도 참고, 명절 때 친척들은 다 뭐 하하호호 해도,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 계속 공부해야 돼. 소망을 가지고. 여기는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기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풀문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자의 영광이다, 천국이다, 영생이다, 부활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있는. 아브라함은 몇 년 참았어요?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 참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그러니까 100세, 75세부터 25년 참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참았습니다. 참는 거예요. 김현복 목사님은 기독교의 신자의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도 참는 거고, 둘째도 참는 거고, 셋째도 참는 거고. 직장 생활도 참는 거예요. 안 입고 더럽고 매식겹고 치사하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뭐 거저 돈 줍니까? 사장님이 거저 돈 줘요? 참아야지. 부부도 참아야 돼. 남편도 참아야 되고 아내도 참아야 되고. 수 틀리면 그냥 때려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깽판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 남편도 참고 아내도 참고 부모도 참고 자식도 참고 부모 입장에서 명절날 서운해도 참고 서운한 거 있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것도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하지 말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5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니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첫째는 말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에게 전도할 때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명절날 친척들 만날 때 안 믿는 친척들을 전도할 때에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촌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라. 그런 식으로 말로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개척교회 할 때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 말을 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듣지. 벙어리 개와 같이 요새는 집에서 키우는 개는 짖는 게 문제야. 아니 이웃에서 개를 키우면은 막 계속 짖어요. 그거 안 좋아. 공해야, 공해.
근데 옛날에 개는요, 마당에다 키웠어요. 근데 그 도적이 왔는데 짖지 못한다고 해봐요. 그 개 어디다 써요? 그것이 벙어리 개처럼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56장에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말로 전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능력으로 전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최골록 목사님은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여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7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는 8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있어요. 만주에 가서 28개 세우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세우고 7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최봉성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왼손이 힘이 있어요? 오른손이 힘이 있어요? 오른손에 힘이 있죠? 왜 그래요? 태어날 때는 똑같은데. 오른손을 자꾸 써먹으니까 오른손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안 생겨요.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세방을 하고 독사나 이런 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그 다음에는 풀어져 나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전도한 거예요. 3주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거기 10절 끝에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 됨됨이, 인격으로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전도할 때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통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친척들끼리 돈 낼 때 먼저 돈 내세요. 돈 더 내세요. 친척들끼리 합심해서 여행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돈도 먼저 내고, 더 많이 내고, 깍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전도 못 해요. 그리고 명절 때 있잖아요. 추석날은 또 차례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추석날 차례 끝난 다음에 가셔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토요일날 가셔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일이 추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날 가셔, 토요일날. 토요일날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듬뿍 주셔야 돼. 입을 막아야 돼. 추석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듬뿍 줘가지고, 그리고 괜히 추석날 와가지고 친척들하고 갈등 있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부모님에게 선처를 얘기하면서 토요일날 다 그냥 갔다 오시는 거야. 예를 들면 이번 경우에 딱 명절날 제사 지는 시간에 가지 말고, 그래서 친척들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 전에는 혹시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이렇게 좋은 인격자로, 좋은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양심을 쓰면서 참 충성을 실력 발휘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또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또 부정부패하지 아니하면서 성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가 해야 되죠. 전도.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인격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음에 말씀했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 옛자도 몰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이런 신 섬기는데 동네에서 자기 혼자, 가족에서 자기 혼자, 직장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유럽의 전체가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 그 중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으니 얼마나 참 왕따 당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황제가 주야, 황제가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니 핍박받는 거죠. 비난받는 거죠. 그런데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요, 8절 보면은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그 자기 주위뿐만 아니라 저기 남쪽 아가야 고린도 교회 그 부근에 그런 좋은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가지고, 그리고는 9절 봅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우상을 당장에 때려치고서는 사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사랑이 변하지 않고 능력이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시아버지 제상이 있어요. 대청에 이렇게 상 해놓고 아침마다 밥을 올리는 거야. 거기 이렇게 죽은 사람 그 명패 있죠? 뭐라고 그래? 명패. 이렇게 죽은 사람 이름. 네? 죽은 사람 이름 써놓은 거 있잖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기 써붙이고 상 해놓고 아침마다 갔다가 저기 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요, 당장 치웠어. 이거 가짜구나. 이걸로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시아버지 제사상 매일매일 한 1년인가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그거 다 치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차차 믿겠다. 차차 순종하겠다. 차차 조상 제사 끊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즉시로 결단을 내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모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